아멘. 이 욥기에는 고난을 당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의문을 품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난 3장에서 그런 모습을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던, 즉 다시 말해 태어난 것을,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존재 자체를, 창조주의 창조행위 자체를 원망할 정도로 욥이 현실에서 당하던 고통은 극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부터는 그런 욥을 향해 말하는 새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3명 중 한 명인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엘리바스는 먼저 욥의 태도를 짚고 넘어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이었습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이전엔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경고하고 질책하고 그러던 욥이었는데, 그리고 힘이 빠져 손이 늘어지고 넘어지고 무릎이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일으켜 주었는데 막상 그 어려운 시간이 너의 것이 되자 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주저앉아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고통이 왔다고 해서 왜 스스로를 속이고 이상한 의심을 품으며 과거에 다른 이들에게 네가 그렇게 말하던 훈계를 스스로 왜 위반하고 있느냐. 즉 엘리바스는 욥에게 과거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밀어주었던 것처럼 다시 너도 일어나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라.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어찌 보면 격려와 또 권면 같지만 다르게 보자면 믿음 없는 모습에 대한 지적과 또 꾸짖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엘리바스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 지적이 끝이 아닙니다. 그의 본론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가 욥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은 7절과 8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엘리바스의 말은 기본적으로 인과응보의 메시지입니다. 잘한 사람은 복을 받고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그러니 돌아봐라. 네가 지은 죄가 분명히 있다. 인정하고 회개해라. 그게 너의 살 길이다. 그는 욥이 겪는 고난이 마땅한 형벌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욥의 탄식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가 볼 때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네가 당하는 고난 뒤에는 분명히 죄악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7절처럼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여러분, 이 엘리바스의 주장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 거다. 많은 분들, 특히 욥기를 좀 읽어보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엘리바스의 말이 조금은 불편하게 다가오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 욥기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의 말이 정답이 아니다라고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말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엘리바스가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어딘지 모르게 또 찝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그가 하는 주장들이 그럴듯하게 들리기 때문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일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 여러분, 이거 그냥 허무맹랑하거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나름 상식적이고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적인 것도 같습니다. 정직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남을 해하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 벌을 받는다. 우리 이런 내용들 성경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특별히 신명기와 같은 곳에서 이런 뉘앙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주장이 우리를 헷갈리고 흔들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속의 계명과 규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고 싶으셨던 진짜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앞으로 너희 어떻게 행동하나 두고 보겠다. 그걸로 점수 매겨서 탈락도 시키고 벌도 주고 심하면 사형도 집행하겠다. 내가 벼르고 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규칙들을 정해주셔서 하고 싶으셨던 말이 이거였을까요? 우리는 레위기나 신명기나 이런 구약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항상 징벌에 초점을 맞춰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딱딱하고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은 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레위기나 신명기를 다루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그런 규칙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징벌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모습은 두려움으로 눈치 보고 전전긍긍하는 피조물이 아니라 그 계명 앞에서 아름답게 변화되어 그분의 사랑을 알고 전심으로 순종하는 자녀,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격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순종,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타락이 가득한 홍수 시대에 살던 노아, 아니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 있던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에게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선물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엘리바스는 단순한 인과응보적인 원리가 아니라 그 징벌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을 붙잡고 그 위에서 욥과 대화해야 했습니다.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 거야. 이런 피상적인 이해에 의해서 하나님을 단정지었다라는 것이 이 엘리바스의 주장이 가진 문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바스는 마치 그 율법의 글자에서나 보여지듯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대해서는 잘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과응보나 권선징악 같은 모습들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 은혜와 사랑 속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변화시켜가고 다시 세워가고자 하신 아버지의 마음, 이런 맥락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와 우리는 무관합니까? 저는 오늘의 이 엘리바스를 보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목회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또 여러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고 좋은 거 권면을 하는데 과연 그렇게 나에게서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행하는 것은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에 대하여 전하고 성경에 대해 설명하지만 아버지의 진짜 마음, 그 사랑은 사실 잊어버리고 있던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판단하고 나서는 모든 순간들,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님의 참된 사랑은 얼마나 자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이웃과 공동체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됩니까? 아니면 그저 엘리바스처럼 겉보기에 그럴듯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며 다른 사람을 재단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까? 아니, 교회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고 칭하는 우리들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들,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보고 주장하는 것은 얼마나 자리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나영 공동체 여러분, 이 엘리바스의 말은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옳은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조언에는 욥을 향한 긍휼과 사랑과 그 마음을 향한 이해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엘리바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답처럼 말하는 그의 지식 그리고 평가가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머리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으로 서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니 소망하기는 우리 아연 공동체 내에 다른 이들을 평가하고 몰아붙이기보다는 긍휼과 사랑의 모습으로 대하는 순간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영역들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양보와 배려가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과 같이 탄식하고 아파하는 이 세상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 치유되고 또 회복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저 지나가는 성경의 글자가 아니라 이 은혜를 통해 나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더욱 알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동행하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나의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섣부르게 행동하던 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일상이 그렇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긍휼과 사랑이 앞서게 하시고 약한 이들 일으켜 세우고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아연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